시편 16. 오 하나님이여 나를 보존하소서. 내가 주를 신뢰하나이다. 내 혼아 네가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는 나의 주시라. 내 선함이 주께는 미치지 못하나 땅에 있는 성도들과 뛰어난 자들에게는 미치오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나이다 하였도다. 다른 신을 급히 쫓는 자들의 슬픔이 커지리니 나는 그들이 바치는 피의 술제물을 바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름들도 내 입술에 두지 아니하리라. 주는 내 유업과 내 잔의 분기이시니 주께서 나의 몫을 지키시나이다. 내게 떨어진 경계는 쾌적한 곳이니 정녕 나는 훌륭한 유업을 가졌나이다. 나를 공고하신 주를 내가 송축하리니 내 속마음도 밤이면 나를 가르치나이다. 내가 주를 항상 내 앞에 모셨도다. 주께서 내 오른편에 계심으로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로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쁘고 내 영광이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소망 가운데 안식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 혼을 지옥에 버려두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하신 눈으로 썩어짐을 보지 않게 하실 것임이니라. 다 함께 주께서 내게 생명의 길을 보여주시리니 주의 면전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편에는 즐거움이 영원토록 있나이다. 주신 말씀은 로마서 5장입니다. 로마서 5장. 이 로마서는 옛날 네로 황제 치하에서 엄청난 박해를 받고 죽임을 사자의 밥이 되고요.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화형에 처해지고 이렇게 그 로마의 그 폭정 속에서 고통받고 있는 로마인들에게 한 편지입니다. 이것이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정말 관련이 있는 말씀이에요. 한마디 한마디를 우리가 들을 때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말에 있지 않고 능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 그게 능력이 됩니다. 뭐 능력이 무슨 사람을 안수해서 쓰러뜨리고 귀신을 쫓아내는 그게 능력이 아니라 능력은 나는 어렵고 힘들어도 주의 말씀을 내가 믿을 때 그것이 나를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진짜 능력. 아마 돈도 많고 건강하고 나 좋다 이건 능력이 아니에요. 어려울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에 사는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됩니다. 자, 제가 먼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또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 안에 믿음으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 안에서 즐거워하느니라. 이뿐만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서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이루고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에 의하여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속에 부어졌기 때문이라. 우리가 아직 연약하였을 때 그리스도께서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죽으려는 사람이 거의 없고 선한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무릅쓰는 사람이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그의 사랑을 나타내셨느니라.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되리라.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더욱더 화해하게 된 우리는 그의 생명으로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어야 됩니다. 이북과 남한 사이에 평화가 있다라는 게 평화가 아니에요. 언제 덮칠지 모르는 그거는 두려운 평화 아니에요.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가정의 평화를 구하고 사업도 평안하기를 원하고 육신도 건강해서 좀 편안하기를 원하고 또 정치가들은 항상 입에 올리는 말이 뭐죠? 평화입니다. 평화. 요즘 한국이 평화 얼마나 외칩니까? 평화를 위해서 다 양보를 하고 평화를 위해서 한반도 길을 들고 평화를 위해서 올림픽 팀을 함께하고 다 평화. 그 평화가 되겠습니까? 근데 미국에서는 이미 알죠. 거짓 평화라는 걸 알죠. 다 준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거를 몰라요. 한국의 정치인들이 모른단 말이에요. 한국의 정치인만 모릅니까? 교회 다니는 목사라든가 성도들까지도 이걸 잘 모르고 있어요. 엉뚱한 데서 평화를 누리려고 그래. 아, 우리만 잘 살면 되지. 우리 교회만 재정이 좋으면 되지. 우리만 건강하면 되지. 남이 죽든지 말든지. 이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1948년에 국제연합이 생긴 것도 한 가지 목적이에요. 세계 평화예요. 세계 평화. 세계 평화가 뭡니까? 그들은 전쟁만 없어지면 세계 평화가 오는 줄 알아요. 이게 어떻게 보면 그럴듯한 얘기지만요. 전쟁이 없어진다고 세계 평화가 올 것 같아요? 그러나 1948년부터 지금 70년이 됐는데 세계 평화가 있습니까? 첫째로 전쟁도 없어지지 않고 전쟁이 없는 날이 하루도 없습니다. 지금 한국은 언제 전쟁이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불감증에 걸려있단 말이죠. 설마가 사람 잔단 말이죠. 지금도 계속해서 유엔은 안전보장 이사회에서는 세계 평화를 위해서 이북을 압박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러면 될 줄 알아요? 천만에요. 이북이 핵무기를 포기할 것 같아요? 그 사람들이 그거 포기하면 그 사람 죽어요. 죽어도 포기 안 한단 말이죠. 이거를 몰라. 무슨 육자이든 칠자이든 그런 걸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어리석은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은 이걸 알고 결국 올해 안으로 그쪽을 제거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미국이 위협받는 걸 알고 다 준비하고 있는데 한국만 몰라요. 이북도 아는데 한국만 몰라요. 제가 지금 정치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하는 얘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과 이 세상이 돌아가는 걸 잘 보면서 깨달아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택할 것인가, 이 세상의 풍조를 따라가서 부활해독해서 정치인들의 말을 듣고 이렇게 해야 되겠다. 지금 이제 전쟁, 유엔을 해가지고 수백 개 나라가 있어가지고 아무리 무슨 뭐 안전보장 이상해서 무슨 결의를 하고 그래도 전쟁이 끊이질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 사탄은, 이 땅을 통치하는 사탄은 어떤 계획을 세우는가 하면, 그렇지, 전쟁을 없애는 방법은 대통령이 딱 한 사람만 있으면 되겠다. 그렇잖아요. 온 세계가 한 나라가 되면 이게 뉴 월드 오더입니다. 부시 대통령 때부터 뉴 월드 오더라는 말이 계속 나왔어요. 오바마 때는 아주 뭐 말도 못하게 나왔습니다. 뉴 월드 오더. 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은 전쟁이 없어지잖아요. 그럼 평화가 온다 이거죠. 이거 쏟고 있어야 돼. 어떻게 쏟느냐? 이 사람들이 이렇게 속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사람 대신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아이고 웃기지 말아라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너희는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거야. 듣고 있죠 우리? 그러나 걱정하지 말아라.
이는 이 모든 일들이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북한과 미국과 한국 사이 전쟁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중국과 러시아가. 안 일어날 수 없어요. 지금 상황에. 이게 전쟁이 말이죠. 계획한 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지금 이렇게 인도하는 거예요. 아까 자모님 말씀했죠. 우리는 강의 물이다. 여러분, 강에 이렇게 있는 물은 말이죠. 자기가 가고 싶은 데는 못 갑니다. 강이 움직이는 대로 물은 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강이고 우리는 물이에요. 하나님이 가시려고 하는 곳으로 가는 거지 우리가 아무리 난리 쳐도 안 돼. 평창 올림픽을 아무리 멋있게 해도 그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의 성령이 있는 사람 알아요. 어떻게 될지도 알아요. 자, 전쟁과 전쟁의 소문을 들을 거도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 걱정하지 말아라 이거죠. 반드시 일어나겠지만 아직 끝은 아니다. 세상 끝이 아니다. 지구가 끝이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구는 영원히 있습니다. 이 현 세상이 끝이 아니다. 근데 분명히 끝이 있다는 얘기죠. 민족이 민족을 대적하여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으며, 여러분, 민족이 민족을 대적한 게 옛날 동독과 서독이죠. 지금 남은 게 어딥니까? 북한과 남한 아닙니까? 같은 민족 아니에요? 민족과 민족이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게 했으며, 그대로 됐죠. 2000년 전에 하신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이거 보고 있죠. 자, 그 다음에 보세요.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여러 곳에 있을 것이니 이 모든 것들이 고통의 시작이니라. 아무리 한 사람이 통치함으로 전쟁을 없이 한다 할지라도 먹을 게 없으면 평화가 있겠어요? 평화가 없죠. 먹을 게 없으면. 근데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집에 먹을 것만 있으면 평화야. 우리 집 사람만 병에 안 걸리면 평화야. 남의 죽든 말든. 아, 저기 엄청난 지진이 났어. 8.8도의 지진이 났어. 우리 안 났으니까 평화야. 강 건너 불 구경하는 거죠. 그건 평화가 아니에요. 아무리 세상 정치인들이 세계 평화를 가져오려고 노력을 하고 세상 말로 사기를 쳐도, 그러나 비가 오지 않으면 끝나는 거예요. 전염병에 걸리면 끝나는 거예요. 요즘 보세요. 독감으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고 얼마나 사람이 고통받고 있습니까 지금. 지진이 일어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남가주에는 언제 지진이 터질지 몰라요. 북가주에도 가능성이 많겠지만은 지금 주님의 말씀이에요. 주님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모든 이 자연재해가 재해가 아니에요. 이게 성경에 보게 되면은 네가 하늘에는 우박창고 봤느냐? 우박창고를 봤느냐? 이거는 심판하는 날을 위해서 예비한 것이다. 우박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떨어지는 어려운 것도 우박이지만요, 진짜 요즘에 우리가 보는 우박이 뭐죠? 소행성들이 부딪혀가지고 운석비가 내리죠? 이게 우박이에요. 우박. 바위덩어리가 떨어지지 않습니까? 러시아에 몇 번 떨어졌죠 벌써. 그런 평화가 없어요. 세상 사람들이 전쟁을 없애려고 연합하여 적그리스도 안에서 뉴 월드를 지금 이루려고 계획하고 있지만, 이렇게 기근과 역병과 지진 같은 것들이 재앙이 계속 일어날 때는 평화를 누릴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끝이 오게 될 때 기근과 역병과 지진이 온 땅에 있게 될 일로부터 시작해서 결국은 시작이 돼가지고 일어날 것이고, 오늘 이 세 가지 재앙들이 온 세계 여러 곳에서 일어나고 있었고 지금도 일어나고 있고 오늘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보세요. 지금 뉴욕에 보세요. 동부지역에 눈 폭풍해가지고 1300만이나 되는 사람들이 말이죠 이재민이 된 거예요. 이 겨울철에 말이죠 전기가 안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1300만이 그러고 있다가 1300만이. 그래도 캘리포니아 사람들은 뭐 태평해. 우리는 아니야. 여기 뭐가 닥쳐야 하면 아이쿠 그런단 말이죠. 이거 닥치기 전에 주님이 주는 평화, 여호와 샬롬. 왜 이스라엘 사람들이 샬롬 그런가 하면은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이후에 계속해서 죽임을 당하는 일만, 히틀러 때까지, 지금도 그렇고
샬롬이야. 죽어도 내가 평화를 누리게 이게 여호와 샬롬이에요. 이게 우리가 그 샬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매주마다 목요일마다 한 150명한테 이 교회 메시지를 여러 가지고 있는 메시지를 보낼 때 처음에 편지가 샬롬으로 시작해요. 샬롬. 그 사람들은 하나님 주신 샬롬을 기다리는 거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께서는 성경에 보면 그분은 두 가지 왕,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다. 화평의 왕이요 의의 왕 그러지 않았어요. 화평을 먼저 주는 게 아니에요. 의의 왕이요 화평의 왕이다. 다시 말해서 네가 죄인인 걸 깨닫고 나 예수께 돌아와서 나를 믿어가지고 의롭게 돼야만 그때 화평을 준다. 순서가 달라요. King of Righteous, King of Peace.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화를 줄 수 있는 분입니다. 하나님만이.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세상에 섬으로 사람으로 나타났을 때 자신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셨죠. 그래 뭐라 했습니다. 야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또 무엇을 입을까 하고 염려하지 말아라. 너희들은 내가 택한 민족이니까 이런 거 염려하지 말아라. 이런 것들은 모든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이죠. 구하는 것인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너에게 이 모든 것이 필요한 줄 아시느니라.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되면 내가 필요한 거 알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데 내가 필요한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내 자식을 낳을 때 내 자식이 필요한 걸 내가 알지 남의 자식이 뭐가 필요한지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요. 홈리스라든가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정말 필요한 거는 힘들어가지고 돈 몇 푼 주시오. 가스비가 없습니다. 렌트를 못 냅니다. 이렇게 할 게 아니라 하나님이 너의 아버지가 되면 되는 거야.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면 되는 거야. 옛날에 어떤 자매님이 우리 교회에 나오는데 이분이 하나님의 자녀가 못 됐어. 매일같이 먹을 게 없고 힘들어. 또 한 사람이 그분을 아는 사람이 그 자매에게 뭐라는가 하면은 아니 하나님의 딸만 돼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되니까 벌써 자동차를 16번 바꿔주셨다고. 그 얘기가 무슨 얘기 같죠?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만 되면 책임지는 거야 하면 그렇다고 무슨 재벌 만드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자녀들이 필요한 거를 필요한 것만 주지 막 갖다 줍니까? 우리 아버지도 너무 주면은 타락할까봐 그때 필요한 것만 주지 절대 필요 이상 안 줍니다. 이게 사랑 아닙니까? 그리고 뭐라고 하면 야 너 이거 걱정하지 마라. 그게 문제가 아니야.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이 세상에 너희가 있는데 이 육신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너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야 돼. 그러려면 하나님의 의를 구해야 돼. 율법을 가지고 안 돼. 율법의 의는 너희 구원 못해. 율법을 지킨다고 너희가 의로워진 게 아니야. 이제 너희가 지키지 못하는 율법의 죄를 다 감당하고 이제 곧 죽을 텐데 그리고 부활할 텐데 너희가 나를 믿으면 너희가 의롭게 가지고 그때 하나님의 나라 들어갈 거야. 그러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거야. 먹을 거 마실 거 입을 것을 더해 주실 거야.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그런 말씀이에요. 이거 유대인들이 하신 말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아라 그랬어요.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해. 그날의 재앙은 그날로 충분하다. 이 마음의 평강이 없는 사람들 있잖아요. 특징이 뭔가 하면은 자꾸 내일 일을 염려해. 내일 일만 염려 괜찮게요? 1년 후도 염려하고 심지어 10년 후에도 염려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어떻게 먹고 사나 이것도 염려하고 지금 그렇잖아요. 요즘에 뭐 다들 은퇴들 해가지고 수명은 거의 100살까지 살게 되는데 이거고 어떻게 그거 살아? 그렇잖아요. 그 걱정 아닙니까 지금?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24년 동안 그렇게 살으니까 지금까지 잘 살았어요. 건강하고. 이게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나라는 능력이 있어요. 이게 무슨 뭐
내가 돈이 있어요. 능력, 돈 떨어지면 그냥 휘둘고. 여러분 재벌들 있잖아요. 재벌들이 돈 있을 때 막 큰 소리 치는데요. 그 사람들이 딱 정부에서 제거되고 나면 그때는 얼마나 사람들이 비굴을 했는지 몰라요. 그건 능력이 될 수 없어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화평을 누리지 못하는 근본적인 원인이 있어요. 너무나 멋지게 얘기하지 말라 이거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것 때문에 그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여러분 비즈니스가 안 되면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그거 아닙니까? 왜 비즈니스가 안 되면 걱정을 하고 화평을 잃어버려요? 그 의식주 문제가, 의식주 세 가지 문제가 세상 사람들은 걱정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나라에만 들어가면 이상하게 걱정을 해야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그런 거, 이게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이 있지 않아요. 목사님들 설교할 때 여러분 이민생활에 얼마나 고생이 많으시죠? 그러면 너무 은혜받아 눈물이 쭉 나는데 그래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은 이 몸은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만 그 안에서 피스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세상에 율법이 온 이후로 십자가가 있잖아요. 왜 이렇게 되어 있느냐? 하나님과 인간 사회는 지금 원수가 되어 있어요. 이게 죄 때문에. 예수님이 이 죄를 다 제거해 버렸어요.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과 직통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다시 화목되는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옛날에 오래전에 한국 원화 가지고는 달러를 못 바꿨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법이 바뀌니까 어떻게 됐어요? 원화 달러 가지고 마음껏 마켓에서, 익스체인지 마켓에서 서로 교환할 수가 있죠. 법이 바뀐 거예요. 법이 바뀐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은혜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예수를 믿을 때 하나님과 교통이 돼서 그분이 우리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애들한테 그랬어요. 네 아버지는 하나님이지 내가 아니다. 나는 가디언이다. 18살에 차를 사달라고 그래. 그래서 나는 지금 돈이 없지만 하나님 아버지가 너 사주면 그때 내가 사줄 수 있지. 그랬더니 딱 18살 때 하나님이 나에게 돈을 주셔가지고 그래 차 사줬어요. 아버지가 하신 거예요. 아버지가. 그러니까 결국은 이 육신의 목숨을 위해서 염려하는 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특히 요즘 노인들이 왜 우울증에 걸려요? 저도 노인 됐지만 왜 우울증에 걸려요? 이거 내가 은퇴를 하는데 어떻게 먹고 살지 이거. 그래도 제대로 좀 살아야 되는 거야. 우리 친구들도 그래요. 어떤 친구는 돈이 많아가지고요. 돈을 쓰고 살아. 그러면서 뭐란가 하면은 쓰죽이래. 쓰고 죽자. 제가 모임에 갔는데 한 친구가 돈 많은 친구가 그래. 쓰고 죽자. 어디다 쓰는지 모르겠지만 그런가 하면은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 그렇게 돈이 없는 사람들은 마음이 얼마나 슬퍼요. 그렇죠? 나는 한 달 이렇게 제대로 이렇게 부유하게도 못 사는데 돈이 너무 많아가지고 쓰고 죽지 않은 사람도 있고 말이죠. 그건 모르는 거예요. 왜냐면 그 친구가 암이 걸렸거든요. 암이 걸리니까 그런 말이 나오는 거예요. 쓰고 죽자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어려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평강을, 하나님의 피스를 찾는 길을 열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다 기회를 줘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을 찾게 했어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진짜 평안을 찾는 거예요.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화평을 누리는 길은 이 세상 나라로부터 나와가지고 영적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한 거란 말이죠. 그럼 하나님의 의를 받아야 되는데 우리는 의가 없으니까 예수님이 대신 죽으셨으니까 그걸 내가 예수 믿는 게 바로 그 의를 받아들인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을 내가 더해주겠다. 그래서 오늘 다시 본문 말씀으로 들어와서요. 사도 바울은 이 진리를 증거하고 있는 거예요. 진정한 화평을 누리는 비결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함을 통하여 세상 죄를 제거하신 후에
그분의 이름으로 오신 분이 성령이에요. 성령. 보이지 않아요? 우리가 예배드릴 때 그분이 오십니다. 여기 계십니다.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저는 성령께서 말하심을 따라 말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근데 그분이 오셔서 뭘 하시는가 하면 세상을 책망해요. 너희들이 세상에서 뭔가 평화를 누려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거 잘못됐다. 죄 때문에 안 돼. 죄 때문에 평화가 없어. 죄값이 사망이거든. 죽음 때문에 걱정하는 거예요. 이게 평화가 없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언제 갈지 몰라요. 어제 내가 소식 들으니까 우리 멕시코 같이 갔던 77세 된 집사님이 운전하다가 중풍이 와가지고 말이죠. 차 사고 났대. 어떻게 될지 몰라. 밤새 안녕하십니까요? 저희 친구 중에서도 자식을 먼저 잃은 분들도 있고 아내를 먼저 잃은 분들도 있고 그래요. 그 예측이나 했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 말씀처럼 죄 때문에 근데 죄라는 거는 말이야 너희가 나 예수를 안 믿어서 그래. 이거 말이 됩니까? 예수를 안 믿는 게 죄래.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모든 죄값을 다 치렀기 때문에 이제는 그분을 믿는 길만이 살 길이요.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길이요 진리요 나를 믿어야만 생명을 받는 거야. 왜? 율법을 어겨서 법을 십계명을 우리 다 어긴 사람들 십계명을 다 어겼기 때문에 죄값이 사망이 온 거죠. 그러나 한 분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죽으신 거예요. 우리 죄를 통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요 피 흘림이 없이는 죄사함이 없다는 말씀이 있어요. 우리 죄를 사하기 위해서 누군가 피를 흘려야 돼요. 근데 우리 모든 다 죄인이기 때문에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이 나 위해서 피 흘린다 해가지고 내가 죄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죄가 없는 사람이 나 위해 죽어야만 내 죄가 용서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율법시대는 유대인들이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없는 짐승들이 대신 피를 흘렸어요. 근데 그 피 가지고는 생명을 못 받아요. 60만 정격해요. 하나님이 피를 흘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신 거예요. 근데 보십시오. 마귀는 얼마나 속였는가 하면은 성경 전체는 수천 년 동안 하나님이 사람이 돼서 오셔가지고 피를 흘려야만 너희가 죄 용서받는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마귀는 옛날부터 종교를 통해서 뭐는가 하면은 아니야 너희가 죄 용서받으려면 너희 자식들을 죽여서 제물로 드려야 돼 나한테. 이게 사탄 숭배자들이 지금도 하고 있어요. 미국서도 이루어지고 있어요. 사탄 숭배자들이 자기 자식을 죽이게 하고 있습니다. 이게 비밀이죠. 1년에 한 번씩 그런 일이 저 샌프란시스코 숲속에서 거해지고 있어요. 사탄이 적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흉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 토펫에서 불을 떼와가지고 말이죠. 어린아이들을 죽여서 거기다 쳐넣는 거예요. 그러면 애들이 막 소리를 막 지르니까 그 소리 안 들게 해서 북을 막 친 거예요. 이 북소리가 별로 안 좋은 거예요. 교회에서 북 치는 거 있죠. 별로 안 좋은 거예요. 북소리의 기원이 그겁니다. 자식들 죽이면서 귀를 막아야 되잖아. 그러니까 북이 막 치면은 안 들리잖아요. 사탄 숭배자들은 지금도 그렇게 바치라고 그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거든요.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거는 그거는 아무 상관이 없어. 보장됐으니까. 다만 성령 안에서 의와 화평과 기쁨이라. 예수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가지고 의롭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화평이 오고 진짜 기쁨이 오는 거야. 저는 요즘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차를 타고 가는 사람 만나잖아요. 그러면 기쁘십니까? 물어봐요. 기쁜 사람이 없어요. 다 죽지 못해 살더라고. 그때 제가 그러죠. 성경에 보니까 인생이 70이고 80이지만 수고와 슬픔밖에 없다. 그렇지 않냐고. 다 그렇대. 죽으라고 일하는데 결국 슬픈 일밖에 없는 거야. 괜찮을 것 같으면 또 무슨 문제가 터지고 죽으라고 일해야 돼. 일주일 내내 일을 해야 돼. 얼마나 이거 슬픈 얘기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를 통해서 그가 의로워졌을 때 진정한 화평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가 어떻게 화평을 누리냐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를 박해했는지 약해지고 또 모욕을 주고 그 다음에 궁핍하고 말이죠. 뭐 이렇게 궁핍하고 때로는 천막을 짓는 일 했잖아요. 궁핍하고 그 다음에 박해하고 그 다음에 이 공경 속에 집어넣지만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기뻐한다. 왜 그렇습니까? 그 환경은 그럴지라도 안에 그리스도가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을 내가 다 이기고 기뻐할 수 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분도 이 땅에서 이렇게 당했는데 나도 주님 따라가는구나. 나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쫓아야 되니까. 사도 바울은 기쁜 거예요. 죽을 때도 참수가 됐지만은 그런 기쁨으로. 그 며칠 후면은 이제 목이 잘려 죽어요. 순교하는데도 뭐란가 하면 감옥 속에서 밖에 있는 사람에게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면 기뻐하라. 이 기쁨은 속에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 때 기쁨이 오는 거예요. 아까 470장 찬송한 거 있잖아요. 그 두 딸이 거기에 수장되어 있다는 얘기를 들을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요. 평강이 오니까 그 자리에서 만든 찬송. 여러분 한번 해설 찬송 읽어보세요. 그 자리에서 이 찬송곡을 4절까지 만들었어요. 이 찬송가는 다 그렇게 만든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본문 말씀 가운데 사도 바울은 포악한 네로 황제의 박해 속에서 로마에 살고 있으면서 죽임당하고 박해받는 그들이 육신적으로는 평화가 없죠. 육신은 평화가 없어요. 그러나 이미 그리스도를 믿어서 의롭게 되었기에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가질 수 있다고 증거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옛날 제가 중학교 때인가 초등학교 때인가 코바데스 도미니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영화 나왔죠. 거기 그때 네로 황제가 그 크리스찬들을 죽이는 얘기예요. 그 사자에게 막 뜯어먹히고 십자가에 부모하고 아이들이 같이 이게 묶여가지고 막 불에 타는데 서로 쳐다보면서 웃으면서 찬송하잖아요. 이게 그 능력이 뭐죠? 그리고 캐톨릭에서 말이죠. 크리스찬들을 찾아내고 막 화형을 시킬 때 어떤 분은 뭐란가 하면은 막 불이 타오르는데도요. 장작을 더 갖다 대. 그래야만 내가 빨리 죽어서 주님 만나지. 껄껄 끌고 웃었다고. 그러니까 그 사형을 집행하는 신부가요. 그 수도사들이 까무러 있는 사람 십자가 갖다 대고 이 사람이 기절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어요. 이 평화는 아무도 못 가져가요. 어떻게 뺏어가 내 안에 있는데. 몸은 죽여도 혼을 죽이지 못하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혼을 한꺼번에 지옥에 던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그러죠. 사람을 두려워하면 덫에 걸린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안전하게 구한다고. 안전하게. 이건 제가 그냥 얘기한 게 아니라 제 간증이에요. 이 교회를 허물어뜨리려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러나 그들이 다 넘어져 버렸어요. 다 넘어져 버렸습니다. 구체적으로 얘기 안 하겠지만 불쌍한 사람들이죠. 예를 들어보세요. 뭐 다른 거 얘기해요. 북한에 지금 용광로에 이제 들어가가지고 그냥 너무 더우니까 거의 뻘거벗고 그냥 땀을 뻘뻘 흘리면서 10년, 20년 동안 몇 년인지 모르겠지만 그 현장을 본 사람이 탈북한 사람이 얘기했잖아요. 얼마나 땀을 많이 흘렸는지 사람들이 키가 요만해져가지고 그 짐승처럼 보인대. 그래서 그 사람이 탈북하기 전에 자기 어머니가 권사였잖아요. 탈북하기 전에 어머니가 그렇게 예수 믿으라는데 안 믿었어. 그러다 나중에 이 사람이 나중에 믿게 되는데 거기 감시하는 감시자로 거기 채용이 된 거야. 탈북하기 전에. 너무 불쌍하니까 너무 고생하니까 5분간 휴식을 했대. 5분간 휴식하라고. 그랬더니 5분 휴식하면 사람들이 너버려질 줄 알았죠? 다 모이들이 손을 잡고 찬송을 하더래. 이게 능력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했지 않아요. 지금 여기 있는 크리스찬이나 한국에 있는 크리스찬들은 대부분 다 가짜예요. 지금 이북에 있는 그러한 크리스찬들, 중국에 있는 지하교회 성도들이 진짜예요. 오늘 다 예배드리고 있지만 진짜 몇 명 될지 몰라요. 가짜들이야 다. 목사들부터 가짜들이야. 거기에 의의가 있으면 이 말씀을 들은 중에 의의가 있으면 오시라 이거죠. 체크해 볼 테니까. 누구 사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가 그래야죠.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 사람들이 싫어하죠. 세상 말에도 좋은 약은 쓰다고 그래요. 좋은 약을 쓴 약을 먹어야 이게 약효가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 주시는 진정한 화평 안에서 누리는 즐거움이 뭐냐? 진짜 내가 평강에 있어야만 즐거움이 오는 거예요. 이 즐거움은 육신적으로 엄청난 고통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도 몸이 죽을 때 내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 하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또 얘기하지만은 예수를 믿는 게 신앙의 믿음이 뭐냐? 내가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게 믿음이에요. 그게. 아, 내가 뭐 봉사 많이 하고 예배 잘 드리면은 주님이 축복해 사업도 잘 되고 사실 이런 믿음도 물론 일종의 하나의 믿음이겠지만 그 이상 내가 오늘 죽어도 다시 부활할 수 있다는 거, 이게 슈거예요. 슈거. 슈거도 안 믿잖아요. 몸의 부활을. 그러면서 사도신경은 잘해요. 죽어도 사는 것과 살아 영원히 사는 것은 비싸면요 그러는데 죽어도 사는 것을 죽어도 사는 게 슈거예요. 슈거 때 부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천주교에서는 뭐 들이 외우기만 해. 십계명 외우기 하고 사도신경 외우면 뭐 할 거예요 그거? 아 그거 뭐 저 불교에서 말이죠 뭐 남의 탑을 하고 뭐 다를 게 뭐 있습니까? 다를 게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샬롬이 있는 사람들은요 환난 가운데서도 즐거워해. 환난이 있을 때 어떻게 되죠? 환난은 인내를 만들어내. 환난 가운데 있으면 고생할 때요 인내심을 기른단 말이에요. 인내는 연단을, 인내할 때 내가 연단을 받는 거예요. 단단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연단이 되게 될 때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하니까 참 소망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욥이 연단을 받았죠? 연단을 받을 때 어떻게 됐죠? 하나님 만났죠? 연단이 없으면 하나님 못 만나. 우리 대학교 동창이 말이죠. 같이 뉴욕 주전을 왔는데 그때 뭐 30도 안 됐지 뭐. 한 30 정도 됐구나. 그 대학교 동창인데 이 친구가 간암에 걸려가지고요. 결국 죽었죠. 근데 이 친구가 그 전에 뭐 예수 믿으려면 뭐 저쩌고 뭐 비방하고 막 그냥 조롱하고 그랬어. 간암에 걸려가지고 이제 며칠 남으면 죽게 되니까요. 제가 가보니까 얼굴이 완전 늙어가지고 쪼그라들는데 십자가를 붙잡고 있더라고. 그러고서 한 보름 만에 가더라고. 그 사람이 그 간암에 안 걸렸으면 예수 믿었겠어요? 결국 죽을 때 되니까 별게 아니거든. 자기 아버지가 뭐 충북은행 행장이고 뭐 경기 나오고 뭐 설상대 나오고 뭐 그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게? 상관이 없어요. 죽게 되니까 아무것도 없거든. 그 뉴욕에 오는 목사님이 가가지고 복음을 전해가지고 예수를 믿었어요. 소망이 부끄럽잖아요. 진짜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오늘 죽어도 내가 예수님 만난다는 소망이 없으면 그 소망은 다 없어집니다. 세상도 정욕도 다 사라지지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구한다고.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 대신 예수께서는 인류 역사 4000년이 지나자 온 세상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는요 택한 백성 유대인들 비롯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죄 가운데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박해했어. 결국 하나님을 죽였어. 그런데도요 우리가 죄인 되었을 때 죄인으로 있을 때 우리 왜 죽은 거죠? 우리가 착할 때 죽으신 게 아니에요? 우린 태어나기도 전인데 우리가 태어나봤자 죄인으로 태어날 거니까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 죽으신 거예요. 4000년 동안 성경을 보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오시지 않으면 소망이 없다. 이 메시지예요. 이 메시지. 제가 구약에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강의를 했죠. 그거 지금 책을 만들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 아직까지 자금을 안 주셔서 못 만들고 있는데 그건 뭐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거죠. 근데
뭐 의인을 위해 죽는 사람이 있고 선한 사람을 죽는 사람이 가끔 있지만 죄인을 위해서 죽는 사람이 여러분을 위해서 죽을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이 말이죠. 여러분이 살인죄를 졌어요. 지금 살인죄를 졌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에 가가지고 저 사람 아니고 내가 죽였어요. 그리고 대신 죽을 사람이 있어요? 없죠. 예수는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 볼 때 누구 미워해도 살인죄거든. 우리 살인죄다, 간음죄다, 마음으로 품어도 죄를 하셨다. 탐심만도 도둑질한 거라 그러십니까? 주님이 내가 도둑질했어요. 내가 사람 죽였어. 내가 간음해서 그런 식으로 해서 우리 대신 죽으신 거예요. 이게 그런 예수를 안 믿어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은 하늘에서요 화가 이만큼 나 있어요. 옛날 노아 때도 아담 이후로 1000년이 지났는데 사람들이 하나님께 회개를 안 하고요 그상 마음의 생각과 상상이 악할 뿐임을 보죠. 악하다는 건 하나님을 찾지 않아, 하나님 믿지 않으니까 악한 거예요. 하나님은 참다 못해가지고 단 한 사람 노아를 구원하시고 다 죽였어요. 그때 인구가 수십억이에요. 수십억. 1000년 동안 아이를 낳으세요. 두 사람이 결혼하고 둘 낳고 30세 되면 수십억이 됩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컴퓨터 두드려 보세요. 2 곱하기 30번 해보세요. 몇 명 나오나. 그때 문명은 지금 컴퓨터 문명 저리 갈 거예요. 소돔과 고모라 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이 1000년 동안 살면서 연구를 하고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삼성 받아도 애플 받아도 낫겠죠? 다 없어졌으니까 모르는 거죠. 성경을 통해 우리가 그걸 알 수 있어야 됩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피를 흘리신 거예요. 피 안에 생명이 있잖아요. 생명. 피를 다 쏟으실 때 우리 피 속에 있는 모든 죄들을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왜? 예수님의 피는 죄가 없거든요. 어떻게 하느냐? 그렇기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다 살아나신 거예요. 죄가 없으니까 살아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죽잖아요. 못 살아나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못 살아나요. 예수 믿는 사람은 죄가 없었기 때문에 살아나는 거예요. 참 희생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세상 통치자 마귀는 수많은 사람들을 속여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죄 없는 어린 애들을 말이죠. 갓난아기들을 제물로 바치면 된다.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그러면 축복받는다. 예수님만이 유일하신 그리스도가 아니라고 하는 자들은 모두가 적그리스도입니다.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말하는 사람은 적그리스도예요. 그렇죠. 뭐 예수만 믿어 구원이 있다 그러면 사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편협한 것처럼 보이죠. 사람이 볼 땐 그래요. 다른 것도 다 좋아해. 이거는 인간 생각이죠. 그러나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이 대신 죽었나요? 부처가 제자를 왜 죽었습니까? 마호멧이 죽었습니까? 어떤 종교를 만든 사람들이 그 종교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죽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분을 찬송하는 시가 500몇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종교에 마음에 찬송하는 노래가 있습니까? 부처 찬송하는 소리가 있습니까? 찬물가가 있긴 하지만 몇 개 되겠습니까? 없습니다. 조만간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시는 화평을 누리는 그리스도인들을 하늘로 끌어올리실 것입니다. 세상이 얼마나 악해요. 언제 터질지 모르죠. 핵전쟁은요 우리가 하늘에 간다면 일어나요. 여러분 앞으로 두고 보세요. 하늘에 같이 간다면 아유 그러네. 그러지만 지금 믿으세요. 저는 아무 걱정 안 해요. 그래서. 한국에 전쟁이 일어나든 뭐 미국에 핵무기에 떨어지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다 주님이 알아서 데려가는 거예요. 화액전에 다 데려간다. 필라델피아 교회는 대환란 전에 데려가기 위해서 휴거의 문이 열릴 때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그 믿음 때문에 화평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아무리 어려워도요 시험을 받을 때 감당하지 못한 시험을 준 적이 없어요. 시험을 당할 때 피할 길을 주신다고. 피할 길을 주신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지금 여기 뭐 교회 재정 뻔하잖아요. 여기 렌트냐고 우리 집 사택 렌트냐고 이거 매달 안 될 것 같아.
매달 안 될 것 같은데, 요번에도 안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은데 한 번도 안 된 적이 없어. 그때 되면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거예요. 피할 길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야만 기도할 거 아니야. 그래야만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네, 나 돌보고지, 그럴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가 풍성하게 있으면 하나님 없어 나 목회, 그럴 거 아니야. 뭐 육삼이 예수 믿으라니까 나 예수 안 믿어도 목회야. 예수 안 믿어도 뭐 이쁜 마누라 되고 살고 있고, 예수 안 믿어도 우리 자식들 잘 되고, 예수 안 믿어도 나 부자고. 너희들 교회 다니면 복 받으라고 그러잖아. 나는 안 그래도 너희보다 더 잘 사니까 목회, 예수 안 믿어 그럴 때. 아니야. 지금은 오케이지만 예수님이 오실 때 안 믿는 사람이 심판받아. 그렇게 전됐다는 거예요. 그분이 어느 대학 교수고 우주까지 갔다 온 사람이에요. 대환란이 오고 그 7년 정도 있으면 주님이 다시 우리를 데리고 오셔가지고 세상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이 땅에 고통과 저주와 죄를 가져온 그 사탄, 에덴 동산에서 우리 조상 아담과 이브를 죄 가운데 모르는 그 사탄 뱀은 불못에 떨어지게 됩니다. 이미 심판을 받았는데 지평이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볼 것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바울은 이런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증거했죠. 그러므로 이제 그의 피로 의롭게 되었으니 더욱더 우리가 그를 통하여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된다. 이 진노라는 것은 대환란을 얘기해요. 휴거된단 말이죠. 진노로부터 구원받게 됩니다.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도 그의 아들의 죽음으로 인하여 하나님과 화해하게 되었으니, 하나님의 아버지가 된 화해하게 된 거예요. 그렇잖아요.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가 원수 된 거 아니에요? 탕자가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화해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아들을 주신 거죠. 우리는 그의 생명을 인하여 구원받게 되리라. 그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로 속죄를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하나님 안에서밖에 즐거움이 없어요. 우리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영적으로 하나님 나라 안에 살기 때문에 진짜 즐거움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고, 항상 기뻐하고, 항상 감사해야 돼요. 어릴수록 감사하고 기뻐해야 돼요, 여러분. 아멘. 어릴 때 마귀는 부부지간을 이간시키고요, 부모와 자식간을 이간시키고, 서로 불레임하고, 당신 때문에 그래, 너 때문에 그래, 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아닙니다. 진정한 화평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에게 말씀했어요. 내가 너에게 화평을 남겨두나니 나의 화평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이 아니하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이 주는 화평, 샬롬, 그것만이 진짜 화평이에요. 세상이 주는 건 거짓말이에요. 정치가들이 이제 평화가 옵니다, 평화가 옵니다. 그래서 뭐라 했죠? 성경에 보면 저들이 말하기를 평안하다, 안전하다 속일 때 심판이 온다 그랬죠. 지금 그러고 있잖아요. 성경을 볼 때 지금 주님의 말씀처럼 끝이 나고 있어요. 이거를 성경을 보지 않으면 몰라요. 뭐 종말론자 그런 게 아니에요. 이거는 말세론자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은 분명히 때에 찬 경륜이에요. 끝이 있어요.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어요. 주님 뭐라 했죠? 나는 시작고 끝이다. 알파와 오메가다. 처음과 나중이다 그랬죠. 처음만 얘기한 게 아니에요. 나중도 있고 끝이 있고 오메가도 있는 거예요. 참고 참다가 6,000년 동안 참으셨어요. 참고 참다가 이제 결국 주님이 오시면 끝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끝나는 거지 지구가 끝나는, 지구 종말은 없습니다. 땅은 영원히 있다고 그랬어요. 다 노아 때도 사람들은 물로 수장시킨 다음에 새로 노아를 통해 새 아들을 통해 지금 지시하게 됐죠. 마찬가지예요. 악한 자들 다 멸하시고 새로 하나님의 왕국을 세우는 것입니다. 이 소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소망이 없이 아무리 목사님들이 설교하고 괜찮아질 겁니다, 가서 축복기도 해주고 그런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안에 하나님의 화평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전까지 신방을 한 거잖아요. 아무리 토닥거려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인간적인 말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미국 목사님 만나서 그랬잖아요. 당신 교회는 평안한 교회입니까? 편한 교회입니까? 그 미국 교회들 뭐 웬만하면 다 그냥 괜찮잖아요. 우리는 평안이 없고 편안한 교회입니다. 결국 그 목사님 사모님이 목사님과 함께 선교지로 떠나더라고요. 편안해서는 안 되겠구나.
성도집 떠나고. 그런데 그 사모님이 아무래도 돌아가셨어. 그래도 그분들은 감사하고 살아요. 그러므로 정말 여러분 이 어렵고 힘들 때 정말 좌우로 둘러봐도 세계 정세를 봐도 지금 한국에 뭐 태극기 들고 막 외치잖아요. 왜 평화를 얻으려고 적과 통일이 안 돼가지고 평화를 얻으려고 그러지만 진짜 평화는 주님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주님이 안에 계셔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적과 통일이 돼도요 진짜 주님의 평강 있는 사람은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이북에 먼저 복음이 들어왔잖아요. 70년 됐죠?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평안을 누리고 있어요. 오히려 남한에 있는 사람들이 평안을 못 누리고 있어요. 걱정 근심이 많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능력에 있습니다. 능력이 바로 하나님 주신 화평입니다. 아무도 뺏어갈 수 없습니다. 이 평안을 못 뺏어간다. 이런 찬송도 누가 만들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진정한 화평, 여호와 샬롬에 대해서 주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 이 화평함 속에서 소망 가운데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축복도 이 시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의 주신 화평 믿음 얻기 위해 나는 정성껏 기도했나. 주의 재단 앞에 모두가 지기자 복을 받을 줄 생각나라. 주의